시편 150편 중에 제일 먼저 있는 시편 1편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편 1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복이 있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된 사람이 있고요. 복이 되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고 이미 복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되세요? 그러면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4월의 말씀인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예.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복입니다. 또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복 있으십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도입 부분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오늘 설교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정말 복을 받았다. 내가 복되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본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는다기보다는 믿어졌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고 믿어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믿어줘야 되겠다 한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무덤에 장사되셔서 사흘 동안 계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모여 있었지만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도마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손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서야 나는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8일이 지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책망하시듯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주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도마에게 예수님 다시 말씀하셨는데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고 복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게 아닙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출애굽 세대는 정말로 수많은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 체험했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특별히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들의 죽음의 재앙을 보면서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모습들을 그들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해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이 되어서 그들을 서늘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셔서 광야에서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이 가야 할 길들을 지시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구름 기둥, 그리고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 만나로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에는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시고 그 물을 마심으로 해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가운데 몇 명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2명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는 다 그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이 죽고 말았을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 여리고성에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던 것과는 반대로 이 여인은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여호수아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라합이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진멸시키는 일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귀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그 모든 일들을 들었고 믿었고, 그래서 여리고가 망하는 중에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와 또 자녀와 친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죽어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려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 가운데서, 그것도 장사된 지 나흘이나 돼서 이미 냄새가 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랬습니다.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라고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때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더 옳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모든 유대인이 저를 믿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오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보고도 믿지 않는 것 불행한 일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 복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들도보다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기독교계 신문을 보다가 한국교회 정화운동본부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주 바울교회 원파련 원로 목사님이 전체 대표이시고, 그 가운데 우리 교단의 김동엽 목사님도 대표로 함께 섬기시는 단체인데요. 그 단체에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한국교회 정화를 위한 호소문이라는 광고를 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절대 지도자들, 목사와 장로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 재물을 자기 소유로 삼지 않고 오직 청지기로 살아갑시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세상 재물을 자기 소유로 삼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는 단지 그것을 일시적으로 맡은
청지기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둘째는 절대 세상 욕심을 버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물욕, 명예욕, 정치욕, 세상 오락욕을 버리고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절대 이기심을 버리고 교회와 사회에서 예수님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입시다라고 했고요. 넷째로는 절대 주님 예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에 교회와 사회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읍시다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절대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님 예수를 따르는 원칙으로 살아갑시다 했고, 여섯 번째로는 절대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드린 재물로 삼고 자신의 재산으로 축적하지 않으며 영혼 구원과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해 나누는 향기로운 사랑의 자원으로 사용하는 원칙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광고를 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시 이와 같은 특별히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부활주의를 다시 맞이하면서 그동안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